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주위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그 창조의 원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작품이 훼손이 되었고 망가졌어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지게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졌거든요. 그걸 보면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애초부터 죄를 안 지었겠죠. 근데 죄에 넘어진 것을 보면 그들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그 말은 우리 또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에 넘어질 때 상태를 보면 사실은 거의 완벽한 조건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때는 좋았었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굉장히 좋았고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었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만족할 만한 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죄에 넘어졌던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하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죄에 넘어지게 했는가 하는 것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리모컨을 갖고 이렇게 조종하면 그 조종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밀어내며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나요? 명령하실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마라 해요?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명령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손 닦아. 가서 자. 비디오 그만 봐. 명령하지 않습니까? 왜 명령하면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에게 명령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행복하고 이것을 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제하면서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궁극적으로는 통제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때문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살게 하는 사단의 유혹도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뱀은 사단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걸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근심도 걱정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평생 살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시험도 당하고 그걸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단이 유혹할 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간교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지혜롭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면서 얼마나 간교하게 했는지를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 먹어도 좋아. 단 선악과 하나만 먹으면 안 돼. 다 좋다고 용납하셨는데 사단은 다 먹으라고 한 거는 부각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사단이 은근히 부추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나쁜 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한 단계 한 단계별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미혹해서 넘어뜨려가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똑같은 방법을 쓰거든요.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번에는 흔들리는 하와의 모습을 볼 거예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원래 선악과를 경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와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추가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자꾸 통제하는 분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고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조로 이야기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제가 사단의 별명 하나를 붙여줬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깐대 똑까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 또 그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깐대 똑까예요. 그런데 제가 사단에게 붙인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틈새 공략의 마술사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흔들리고 있고 틈이 보이는 것을 정확히 간파해요. 그리고 틈이 보이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하와가 사단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추가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 틈을 간파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보다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말씀이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와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뭐라고 바꿨느냐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먹으면 안 되라고 말하면 뭔가 좀 아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도 이건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말씀 이렇게 자연히 받아들였던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마음의 틈이 열리면 예전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용납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을 내리신다든지 망한다라든지 했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느냐면 꼭 그렇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니야. 봐봐, 우리 주변에도 죄를 졌는데 벌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 뭐 남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 얘기해도 되잖아요. 나도 죄를 졌는데 벌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틈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이거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하와가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정면 공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측면에서 공격했거든요. 근데 측면에서 공격하고 틈이 보이니까 정면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또 정면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를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면서 거짓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란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그런 거야. 또 하나님과 똑같아지면 하나님과 맞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제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런데 이거 먹어봐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사단이 마음에 파고들어서 야, 이게 너무 내가 열광적으로 주님을 믿나 보다.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주일 낮 예배만 가고 적절히 믿어야 되겠다. 응? 그렇게 믿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오히려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교회에 묶여가지고 못 즐기는데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다 누리지 못하고 교회만 빠져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 정말 좋은 것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니까 하와가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나와요. 결국 먹었어요. 사단은 말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겠다고 하는데 강력한 힘으로 입을 쫙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선악과를 먹여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며 미혹할 뿐이고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국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와도 그렇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어떤 죄에 넘어져 버리면 그 죄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죄들을 마구마구 짓습니다. 이게 전염성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에 넘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그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도 남편을 유혹한 거잖아요.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부부가 함께 타락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건을 두고 어떤 분이 이제 했던 말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넘어진 경우하고 아담이 넘어진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와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악과 먹으면 멸망당하는 거. 선악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생각이. 그래서 죄를 졌습니다. 이거를 지성의 문제로 죄를 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어떤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정말 잘 다니다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 문화를 접하면서 거기에서 유물론 공부를 배우게 돼요. 신이 없다는 공부를 배우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신이 없다는 공부를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면서 지성이 바뀌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성의 문제로 죄를 짓는다니까. 이게 하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다른 경우예요.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죽어. 선악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먹으라고 부추기면서 그 감정이 흔들려서 죄에 넘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순간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또 하나 따가지고 남편에게 찾아간 거죠. 자기 나 선악과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그걸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나만 죽어? 내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며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 중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감정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두 가지 경로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방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두 사람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결했던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은 너무도 강교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넘어뜨립니다. 이 사단의 방법은 창세 이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수없이 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의인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두 다 죄에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그 사람을 보면 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선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정말 사람 중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어떤 중년 여성 3명이 한 차를 타고 시골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커피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시골 다방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좀 나이가 있는 종업원이 와가지고 뭘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온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사람이 에스프레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뭐냐면 모카 골드 주세요.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종업원이 주방 쪽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언니 커피 3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이 좀 덜 나아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커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 누구나 전부 다 죄에 넘어져서 심각한 지경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상당히 참혹합니다. 가장 참혹한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에 떨어지고 저주와 지옥에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저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교우들, 저에게 맡겨진 우리 교우들 중에 단 한 명도 정말 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심판에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의 결과도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오늘 그걸 보도록 하지요. 우선 뭐가 있느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벗은 줄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워서 그 얘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중요한 부위를 가리면서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들이 부끄러웠다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강조가 됐거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3장 7절로 넘어오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 왜 거기 숨어 있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끄러움과 두려움인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 벌 받은 거 여러분 내용 아시죠? 일단 땅이 도와주지 않아서 농사 지어도 소출이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남자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해야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거, 가장 심각한 것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임을 당하게 된 거. 이 모든 게 죄에 대한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벌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온 게 뭐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온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연히 갖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형벌을 주기 전에 이미 그들은 두려워졌고 수치심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죄에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서가 아니라 이미 수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좀 부끄러워졌다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갖고 부끄러웠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부끄러웠다는 뜻이에요? 벌거벗은 게 누구에게 부끄러운 겁니까? 네? 서로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서로에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워졌다고 하는 거, 옷을 벗었다는 말은 단지 좀 창피함을 느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숨길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부부간에 숨길 게 없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용납해 주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 말은 뭐냐면 부부간에도 관계에 균열이 생겨버려서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점을 건드려 상처를 더 주고 관계가 심각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졌다는 이 말을 단지 창피함 정도로 해석할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까지 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부가 관계가 되게 좋았다가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를 범하는 순간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죠.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만나는 그 순간에 행복했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지니까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피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저를 보는 순간 도망가는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보면서 죄를 졌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숨는단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두려운 대상을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불편하고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피하고 싶어서 예배에 피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안 있게 되면서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두려워져 가지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라니까요. 또 하나, 죄의 결과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구한 선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간 겁니까? 예? 반응 좀 해보세요. 완전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막 심하게 대적을 한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불교로 갔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청년 때 교회에서도 열심히 나오고 교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안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인터넷에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서 기독교에 해를 가한다. 이건 대적이잖아요. 에? 정면으로 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은 죄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 먹으면 나쁜 사람이 돼. 그랬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선해지고 싶어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 선을 좋아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져. 그 말은 좋아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좋은 거라고 선택했는데 결과가 타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냥 죄를 졌다 정도가 아니라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도 선택의 문제에서 지을 수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한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야, 이걸 선택하면 내게 의롭게 되겠구나, 지혜로운 방법이겠구나, 내가 만족하겠구나, 내가 유익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그게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선을 추구했는데 결과가 타락이었다는 거. 우리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선을 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선을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응? 오늘 교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당시에 구라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한번 유토피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했어요. 유토피아 만들겠다는 게 잘못된 거 절대 아니죠. 세상 정말 좋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죄도 없는 세상. 유토피아 만들어보자.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 종교와 철학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 만들어봐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선을 추구했으나 결과는 엄청난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선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이 명확히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무가 여기 있어요. 줄기가 여기에 붙어있어요. 가지가.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는 생명이 있는 줄기에 붙어있을 때만 맺을 수 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의도는 좋아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결과는 선한 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선한 열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나의 경험, 노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분명히 주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도 보세요. 19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방탕에 방임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죄를 졌다는 거죠. 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18절 앞으로 가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결과가 방탕하게 살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죄도 이기고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길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 원형에서 훼손되고 망가진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다음 시간 우리가 봐야 될 집중적인 말씀인데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보고 가야 되겠어요. 회복될 수 없는 길, 그걸 먼저 하나 보고 갈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 죄를 스스로 덮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 덮기 위해서.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죄 문제를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애썼다는 뜻이에요. 7절의 말씀은.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는 망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하시고 그러면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주님 안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부릅니다.